사무엘서 주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준다. 사무엘서는 나를 높이는 사람을 내가 높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는 거죠.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다.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원래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이었었고요. 그걸 두 권으로 나눠놔서 상하로 했지만 원래 한 권이에요. 열왕기서도 원래는 한 권이에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 덩어리로 탁 읽어버리는 거예요, 상하를. 근데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왕정 시대를 기록했는데 한 400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아까 룻기를 시가서라고도 얘기한다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를 전기 예언서, 전기 선지서라고 얘기도 해요. 뭐 전기하면 후기도 있겠죠. 그 후기는 이사야, 뭐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제 주로 선지서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나왔던 책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하기도 하는 의미는 단순히 역사만을 쓴 게 아니라 그 역사 안에 주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들춰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지만은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선지서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요, 주요한 인물 딱 3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사울,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세 사람만 알아두면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먼저 나오겠죠. 사무엘은 킹메이커니까. 우선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예언자,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때만 해도 왕정이 그렇게 아주 이 틀을 완전히 잡기 전의 시대이기는 해요. 그게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오는 그 이제 이 과정을 기록한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나오고,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나오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 갈등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무엘도 돌아가시고 사울 시대도 끝나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왕조의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하나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의 키워드, 성경의 핵심 구절을 찝으라 그러면 저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찝는데,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의 주제로 삼았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존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있다. 어떤 조직이나 또 나라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존귀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샘플을 들어가지고 사무엘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 돼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한나 같은 사람, 그렇게 멸시받던 여인이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니까 이 비천한 여인이 하루아침에 대단한 여인으로 올라갑니다. 홈리와 비나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들도 제사장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아주 없이 여기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아주 비천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비록 이 입양이 된 상태예요. 입양이 돼서 허들의 심부름을 하던 아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결국 혈통에 관계없이 엘리를 이어서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요, 성경 읽어보면 처음 왕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람을 높여가지고 왕으로 세워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는 거예요. 다윗 아주 시원찮은 집에 8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애를 낳아도 한 8쯤을 낳아야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7 낳다가 말았으면 다윗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아주 그 아버지가 볼 때도 시원찮게 보였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인생이, 심지어 국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한나처럼 해야 되겠구나, 사무엘처럼 해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상, 주로 이제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 가정의 얘기로부터 시작돼요. 아까 그 룻기도 한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 한 가정, 특별히 그 한나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한이 많아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가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가지고 약속대로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 받은 자식을 하나님께 또 바치는 그 얘기로부터 여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임이라는 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되질 않아, 막혀. 그래서 왜 그럴까? 또 그걸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면서 임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렇게 알게끔 하고 그 아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도 그랬고요, 여기 한나가 사무엘 낳을 때도 그렇고요, 삼손 낳을 때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전부 이 불임이라는 게 엄청나고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불임으로 조금 어려움 겪는 분들을 자신 있게 제가 초청해가지고 항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새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는데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건데 이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알고 키우겠느냐? 그러겠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거죠. 요새 너무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 여의도 이용훈 목사님은요 16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16년 만에. 예. 그런데 그분이 가서 그런 간증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0년까지 안 기다린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예.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주 엘리가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기도하고 읽어야 좋냐면,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 이걸 자꾸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씀은 엘리가 드려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하고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또 엘리에게 아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사무엘한테 들려줘요. 그래서 그 아침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엘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긴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지금 엘리가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어린아이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나중에도 다 보면요, 사울 왕 세울 때도 하나님이 먼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을 세울 때도 먼저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프로세스는 과정이 좀 걸리기는 해도 그걸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추인하고 그런 과정이 들리는 거지, 하나님 먼저 한 게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쫙 보시고요.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을 미스바에서 이제 엘리가 제사장 홈리비나스가 있을 때는 나라조차 어렵게 되고 법계조차 빼앗기게 된 것을,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긴 것을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이 사무엘이 주도해가지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헌신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왕을 이제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가 그 사무엘 이제 말년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들한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그 경고를 좀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도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는
왕을 세워주셔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떡하느냐, 그 왕을 구하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가 폭정을 할 거고 억압을 할 거고 징집을 해서 군대로 모집할 거고 높은 세금을 먹일 거고 너희들이 노예 상태로도 전략할 수 있다.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취소 안 할래요 그럴 텐데, 그래도 좋으니 하게 해주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강제 징집도 당하고 강제 노역도 하게 되고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게 되고 개인의 자유조차도 상실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원래 신명기 17장에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또 왕을 구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이걸 꼭 유념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인 세우지 말고 이 너희들 나라 백성 중에서 내가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 왕이 됐다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거나 마병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매일 전쟁하려고. 그런데 이 왕조에서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잘 따른 사람들은 본인도 복을 받고 나라도 잘 됐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그걸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요. 그런 왕의 제도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첫 번째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걸 두 번째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을 해줘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도 확인을 해주잖아요. 양털 실험을 통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확고하게 확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물으면서 기도하는 건 난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요. 순종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그걸 확인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사울이 아버지의 잊어버린 당나귀 찾으러 가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는 자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12,000명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제비 뽑았는데 결국 12,000대 1로 사울이 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만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울이 암몬하고 또 나중에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삼중으로 해주는 것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가만히 보면요, 여러모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효자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용모가 아주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신장이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보니까 처음에는 신중하더라고요. 모든 매사하는데 신중해요. 그리고 총명하고, 그리고 나이가 40세예요 40세. 적당한 나이 아니에요. 이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제 나중에 쭉 보면 알지만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맥베스,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비극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게 좋겠어요? 처음엔 좀 힘들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게 좋겠어요? 그거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도 참 안타까운 면들이 그런 데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정이 시작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BC 1050년에 시작돼 가지고 한 40년 다스렸으니까 1010년까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사라지는 고별 설교를 사무엘상 12장에 하는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 대목을 읽을 때 아주 감동이 돼요. 그걸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나도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아니요, 그래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아니요.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아니요.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이라도 얘기해라. 이 왕 앞에서 내가 그것을 갚겠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적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물러가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현역에서는 물러나도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사울 왕을 위해서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처음 잘하다가 자꾸 삐걱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체로 크게 잘못한 것이 한 4가지 정도 나오고, 사소한 잘못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잘못이 뭐냐, 제가 볼 때는 13장이에요. 전쟁을 앞둬놓고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좀 드려줘야 되는데 안 와.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아이, 뭐 꼭 제사장이 와야만 제사를 드리나, 내가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사무엘이 당도한 거야. 사람들 흩어지려고 그러고 어렵고 당신은 안 오니까 내가 한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거죠. 왜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선지자, 제사장 권한하고 왕권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왕이 이 권력 남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것까지 다 장악하려고는 그런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실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실수는 15장에 나오는데, 이건 불순종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이전에도 뭐 진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서 아말렉을 쳐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그 소하고 양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헤렘 전쟁법에 의하면 이거 다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뭐 짐승 소리가 나고 난리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좋은 것들이라, 제사 지내면 좋은 것이라 아껴두었다고. 이 제물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진 온전한 예물이어야 되는데, 이게 탈취한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걸로 제물로 삼는다는 거. 그 어찌 보면은 나는 선한 동기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100날 드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겠냐, 순종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 대목에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도 있거든요, 갈멜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엘한테 왕이 폐위 선언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로 폐위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한테도 사울이 버림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게 되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원래 길갈에서
왕의 기름을 받아 부음 받았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그 길갈에서 왕위가 폐위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점치는 것과 똑같다.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폐위 선언을 듣게 되는. 그 밖에도요,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메랍 미가를 이용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좀 아버지 치고 너무 나쁘죠. 또 더구나 제사장이 자기 편 안 들고, 사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왕의 사위니까 먹을 거 좀 도와주고 했던 것뿐인데,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가장 가깝게 동역해야 될 그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면서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의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국력을 다 소모하고 자기 인생까지 탕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사울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실수는 사무엘상 28장에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그전에는 찾아가지도 않던, 아니 사무엘이 죽었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했던 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사무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불러올리라고는 요상한 기사가 거기 나옵니다. 이것도 사울의 잘못이시죠. 우상숭배 주술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요. 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광야 학교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대신 왕을 세울 왕제를 찾아 이새의 집에 갔다가 다윗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 그 다윗하고 사울하고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기사로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 언제 사울을 만나냐면, 사울이 정신병에 시달릴 때 악사로, 궁중 악사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하프 수금 연주자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영감 있는 연주를 할 때 그 악령이 떠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의 효시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7장에 나오는 것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역사 앞에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사건. 다윗 생애에서 가장 사실 인생의 이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죠. 나중에 제가 그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이 다윗의 인생에서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이요, 골리앗을 만난 거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만난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것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인데, 이방인 적군을 만나가지고 그가 디딤돌이 돼서 장애물이 될 뻔했는데, 그가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다윗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밧세바를 만난 사건은 정말 자기 자국민의 사랑하는 장수의 부인인데, 그를 만나가지고 이 편안한 때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요. 그래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게 이제 사무엘 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이제 변곡점을 사람마다 이렇게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나와요. 어쨌든 여기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성공한 걸 다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 그렇게 해서 아둘람 굴에서 피해 다니는데, 세상에 이제 실패자들, 뭐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아가요.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도 나중에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군사 역할을 조금 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가서 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블레셋에 가서 있은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용병 제도를 했어요. 용병, 사람들을 사다가 돈을 주고 부리는 거예요, 군사로. 그러니까 다윗도 그 한 몫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고, 사울 왕조는 사울이 왕조를 시작하면서 12지파를 최초에 골고루 거기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지파 군대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사울이 한 거고요. 다윗은 시작할 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개인 사병을 모은 거예요. 개인 사병. 특별히 이 400명, 또 나중에 600명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적응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병을 데리고 그들이 커져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어떻게 운용했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블레셋 나라하고 사울하고 다윗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요. 자,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구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23장에 보면 그일라를 구하는 다윗이 나오는데, 사실 사울이 가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움 당한 거기를 돌보지 않으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자기 사병들 데리고 가서 도와줘요. 그랬는데도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울한테 내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지 못하고 도망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도 다윗이 2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와요. 엔게디 굴에서 10 황무지에서 이 두 곳에서 죽일 수 있는 노마크 찬스가 있었는데 안 죽여요. 다윗이 나중에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서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원수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들의 민심을 모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도 85명을 일시에 죽인 거와 대조가 되는 거죠. 이 패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 25장 사건 나오는데, 나발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나발이 누구하고 똑 닮은 사람이냐면 사울하고 닮은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못하는 걸 나발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또 마가 선 여자가 아비가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부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하여간 좋은 사람은 다 데려다가 부인을 삼더라고.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서로 살으세요, 이 상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6장에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 말이에요? 예?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 이 사울도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왜 이랬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윗 보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감동해가지고 자기 살려주니까 그러기도 하고,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너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안 좋게 끝났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사무엘상 마지막 28장 그리고 31장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게 나옵니다. 이 같은 기사가, 이 역대기는 그 사관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죽은 기사가 양쪽에 나오는데, 역대상 10장 4절에 나오는 거하고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사울이 자살한 걸로 돼 있고, 저쪽 역대상에는
자기가 죽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은 붙어 있어요. 가지고 아말렉 사람 보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죽여줬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자살이고 저쪽은 안락사거든요, 사실을 말하면. 근데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더 많아요. 왜?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와서 제가 끝장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좋아하기는커녕 이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가지고 거기 자기 목숨까지 날아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다윗한테는 좋은 말이죠. 누구한테는 안 좋은 말이에요? 사울한테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는 아주 싫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울도 사실은 기뻐할 수 있거든요. 아유, 그래, 네가 나를 구했어, 참 훌륭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놈이 나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 백성들이 모반을 이렇게 하고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가만히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이 말이 가끔 나와요. 그걸 상기시켜요. 블레셋에서도 그 말을 상기시켜주고 계속 상기시켜주는데 그 말이 좋게 작용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공경이 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칭찬받는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구나. 모두 다 나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걸 아니구나.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실력을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실력을 숨길 줄 알아야지. 자리가 아닌데 그 실력을 확 드러냈다가는 그날로 목이 달아지는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보고 상황을 잘 보고 나와야 돼요. 이 트로피가 갑자기 쓰레기가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무엘하 넘어오면 이제 다윗의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초기가 됩니다. 근데 초기에 가만히 보면은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이 죽었다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활의 노예. 사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특별히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그렇게 대단하게 선정을 베푼 것도 아닌데 선정을 베푼 것처럼 미워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죽은 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게 사실은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30세. 유다 지파 남쪽에 자기 출신 지역에, 자기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왕이 돼요. 근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북쪽이 다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그쪽에 왕이 됩니다. 그 장군이 그냥 위성 정부처럼 이렇게 앞에 꼭두각시처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는 커가고 거기는 시들해가는 그 세월이 이제 한 7년여 지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남쪽, 물론 힘으로 오면 위에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완력으로 다윗이 급하게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쪽만 우선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쭉 쌓아가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요. 헤브론에서 아들을 6을 낳습니다. 다윗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아히노함에게서 나고요. 길르압을 낳아요. 길르압은 아비가엘에게서 나고요. 압살롬을 낳습니다. 압살롬은 마아가라는 사람에서 나는데 압살롬만 난 게 아니라 여기에 딸 이름도, 다른 사람들도 물론 딸을 낳았을 텐데 사건하고 연루되니까 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낳는데 핫깃이라는 여자에게서 나고, 아비아달에게서 스바디아,
에글라라는 여작에서 이드르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말 정도를 우리가 헤브론에서 난 자녀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서 사울도 슬퍼하고 애도하고 아브넬 장수도 슬퍼하고 이스보셋도 죽은 거 장사 지내주고 뭐 시므이도 용서해주고 무비보셋도 나중에 요나단의 자식 데려다가 식탁에서 먹이고 하여간 긍휼 선정을 많이 베푸는 그게 나와요. 5장부터 19장까지 다윗 왕조의 중기 나오는데 30세 유대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의 왕이었다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이제 북쪽까지 다 차지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33년 동안 통치를 해서 토탈 7년까지 합치면 40년간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30세부터 70세까지 이제 통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도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한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는 아래 유다 지파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그러고 나서 수도를 헤브론, 남쪽만 있을 때는 헤브론을 수도했는데 북쪽까지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중간 지역에 가서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하고 아직까지 빼앗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앗아 가지고 중간 지대에다가 다윗성, 시온성, 거기에 수도를 정하게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 자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렸던 그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전에 실로에 있다가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스스로 돌아와서 길앗 야림에 있던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한번 그 법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요, 예루살렘 우리가 성서 현장을 답사를 하면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파란 화살표는 이 법궤가 나아간 거고요. 결국 그 법궤가 에베네셀 그쪽에 가서 전투하다가 처음에 에베네셀에서는 블레셋한테 전쟁 졌거든요. 거기서 법궤 빼앗겨 가지고 그 빨간 화살표를 따라 블레셋 진영에 갔는데, 이걸 전리품으로 가졌는데 이상한 위험한 전리품이 된 거예요. 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해서 그 달구지에다가 해가지고 돌려보내서 베세메스에서 이제 길랏 여아림까지 와가지고 있던 그 얘기가 나와요. 길랏 여아림에서 결국 20년간 머무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우사 사건도 일어나고 그럽니다만은 결국 성경에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메고 돌아오면서 다윗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그걸 하나님은 잊지 못하겠다. 어쨌든 신앙적인 승리를 여기 다윗이 이루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하고 세우고 너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도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 왕국이 블레셋, 모압, 암몬, 요빠, 수리아, 에돔, 아말렉 지역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사울 때보다 그 면적이 10배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때는 15,600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이 다윗 왕조 때는 15만 6천 제곱미터로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이제 37세 왕이 된 다음에 49세까지는 승승장구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 하 11장에 와서 분수령을 맡게 되는 거죠. 그 사무엘 하 11장이 무엇이 나오느냐?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이때부터 꺾이는 겁니다. 내리막.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인데 다윗은 웬일인지 왕궁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밧세바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간통하게 되는, 결국 그 우리아는요 술에 취했는데도 술에 취한 우리아보다 멀쩡한 정신의 다윗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이렇게 돼가지고 정욕이 간음으로, 거짓이 기만으로, 살인교사로 이렇게 막 치닫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죄를 짓는다, 일이 잘 풀릴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 12장부터 열왕기 하 1장까지는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피해 역사예요. 암논 사건 나오죠, 다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복하기 위한 압살롬의 그 살해, 도주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아주 비극이에요. 가족들끼리 밥 먹고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막 근친상간, 막 복수, 막 살인 일어나요.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 도망 다니고, 또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 왕 될 때 또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요, 정말 집안의 재난, 그것 때문에 그 왕국의 재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선지자들이 와서 일깨우는죠. 나단이 12장에 보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죄를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13장에 나오고요. 암논, 처음에는 다말을 그렇게 연모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자기 욕심 채운 다음에 미워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을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죄로 얻은 것은 싫어하게 된다. 죄로 얻은 것은 결국 싫어하게 된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얻은 그 재물, 그걸 결국에는 보기도 싫은 거 갖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어야 나를 복되게 하지, 그러지 않은 것은 다 헛되게 되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두고와 여인에 대한 이야기 14장 나오고요. 이스라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 15장에 나오고요. 16장에 시므이가 막 그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저주하는 얘기 나오고요. 18장에는 압살롬 뭐 기념비 세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압살롬이 죽게 돼가지고요, 압살롬이 자랑하는 그 장기라고 생각하는 머리채가 머리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도 왕 다윗이 현역이기 때문에 압살롬 묘는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예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기브온 골짜기에 압살롬 묘가 있어요. 제일 멋있는 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요. 이 나쁜 자식. 거기다 돌이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말년이 20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사라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윗의 키드, 다윗을 이어서 거인들을 죽였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그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가 시편 18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 3분의 2를 다윗이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서의 이런 상황들에서 뭐 동굴에서 쓴 시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쓴 시들이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문학을 읽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23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쭉 보면요, 재밌는 거 한 가지 저는 발견했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정말 실권자거든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요압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하는 걸 묵인하고 요압이 하라는 대로 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마지막 명단에 요압 장군이 그 용사의 이름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안 나와요. 그 다윗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이 너하고 같이 있기는 하지만 너 이놈아, 내 마음으로는 너 그 존경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우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두고두고 생각해도 이런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자기 마지막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다윗이 마지막 또 실수하는 거 인구존사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왕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에 펼쳐지는데,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압살롬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정권 쟁탈기가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장인하고 사위하고도 못 나누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이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못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비정한 세계가 이 정치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다윗은 젊었을 때 압살롬 같이 패역하지 않았고, 또 늙어서는 사울과 같이 않았다, 이런 거고, 다윗은 젊었을 때도 이 사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늙었을 때도 사울을 만났는데, 늙어서 만난 사울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가진 그 미친 왕에게서 힘없는 목동 다윗을 구해줬고, 야망에 불타는 젊은 반역자로부터 늙은 왕을 구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룻기 사무엘서를 다 읽어오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